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지만 이 시대는 숫자로 표현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는 사람들이 숫자에 얽매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몇 평에 사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의 학교의 성적이 몇 점이냐, 그리고 온갖 뉴스를 보면 숫자로 지표화된 그 숫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서도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백성민, 숫자수, 기록할 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하다 할 때 명, 거듭거듭 명령하신 말씀이 신명기.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데 단순한 인구 조사의 사업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시간적인 길이는 40년, 광야 생활 40년인데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다, 언약했다. 무슨 약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다. 그럼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복이고 말씀을 떠나 살면 저주라. 신명기서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 설교를 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신신당부한 말씀이 신명기고 그 앞에 광야의 여정을 다룬 책이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민수기.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의 여정,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38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다룬 책이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이 38년의 여정의 시간적인 길이는 그렇지만 공간적인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시련, 실패와 좌절, 애환과 기쁨도 다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겪은 일을 책으로 쓰면 몇 권, 몇십 권도 다 쓸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뱀과 전걸 같은 독충들이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그 광야의 38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책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나오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민수기서에 압축해 놨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광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산 것은 광야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이고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40년의 삶을 광야 교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량한 광야에서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광야에 세워진 교회에서의 삶이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민수기서의 핵심 관점이에요. 이 민수기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삶 안 삽니까? 살잖아요. 총성 없는 전쟁터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육적인 부딪힘들도 얼마나 많아요. 섞여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얽혀서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광야라는 공간에서의 삶이 정말 광야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광야 교회에서 삶이냐, 민수기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뭐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위험이 가득한 광야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광야 교회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민수기서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삶이 광야 교회의 삶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세 가지 마인드가 바뀌어야 광야의 삶을 광야 교회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삶이 광야 교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야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반란을 일으켜서 나왔습니까? 전쟁하고 싸워서 애굽에게 이겨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고 있다는 정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쩌다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전쟁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로 나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심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광야에서 그거 못 들으면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면 그냥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에 서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광야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 교회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나 혼자 괴롭고 외롭다는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고 활동해야 합니다. 그게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의 삶이 아닌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분명히 목적지를 찝어주셨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어디 가고 싶냐? 내가 어디로 보내줄까? 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목적지를 모르면 방랑자이지만 목적지를 알고 가면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면 믿음의 길을 가다 평생 방랑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지 아닙니까? 믿음 생활 10년, 20년 해도 정확한 목적의식,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없으면 그냥 방랑하는 거예요. 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방랑자로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순례자로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 목적의식이 있는 자에게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지만 목적의식이 없는 자는 매일 실패밖에 없어요. 아니 실패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휩쓸려서 다니다 말아요. 예.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목적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산이나 재능이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순례자냐 방랑자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지만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2년 만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계약을 맺잖아요.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시내산의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잘 살면 축복을 받고 내가 너희를 내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선민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38년의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 훈련의 시간을 알고 38년을 보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다 뭐라고요? 훈련이다. 훈련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훈련은 열심히 받으면 성과가 나와요.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걸 왜, 이 고통을 왜 받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은 훈련이 끝나면 장교로 임관한다든지 자대로 배치받는다든지 그 훈련에 맞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훈련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것이 훈련인지 모르는 사람은 당장 힘든 것을 못 견뎌요.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나는 애굽으로 가도 좋다, 자유가 없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입니다. 네. 배고프고 조금 춥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훈련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합당한 임무가 주어지고 특별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임관을 하든지 자대로 가든지 훈련에 맞는 어떤 임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와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모르면 광야 교회 생활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광야 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로 끝나거나 한숨만 나오고 한탄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광야 생활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광야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광야 생활은 원망뿐인 생활이 됩니다. 원망뿐인 시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 하나님에게 와서 원망만 하고 넋두리만 하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요. 예.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네. 결국 남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교회 생활은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네. 우리 다 같이 그 훈련의 여정 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잔잔한 실수 많이 했겠지만 크게 8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에 쭉 나오거든요. 총 8번의 실수를 하는데 뭐 잔잔한 거 합치면 더 많겠지만 크게 38년 동안 8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타산지석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거기서 다 고꾸러지고 넘어지고 모세에게 반기 들고 반란하다가 거기서 다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 광야의 삶으로 살다 끝난 사람도 있고 광야 교회의 삶으로 살다 끝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한 절씩 살펴보면서 민수기가 주는 교훈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출애굽에서 2년간 열심히 걸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시내산에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38년의 시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광야 교회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씩씩하고 용감하게 걸어가 광야 생활이 우리를, 신앙을 키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